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넘겨지실 때마다 그 과정에는 인간들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으로 인하여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빌라도의 비겁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군병들과 무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정교도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행해진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그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살 길인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처벌의 장소였지만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경외와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무리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그때 대제사장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려고 택함받은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할 그 대제사장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 대신 가이사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남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3번씩이나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의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 왕, 평소에 악을 행하는 왕조차도 그 죄가 없으신 참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설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은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거짓에 넘겨주었고 그 거짓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재판으로, 거짓된 음모로, 거짓된 모함과 재판으로 십자가형이 언도되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이 언도된 것까지도 거짓이었는데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 과정,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인간들의 모든 말을 복음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만큼이나 왜 이 인간들의 어리석은 말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과정에 예수님께 쏟아진 조롱과 모욕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형이 실행되기까지의 예수님께 쏟아부어졌던 모든 조롱들,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롱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다 사실이었다는 거죠. 아이러니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실제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모욕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많은 말들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실로, 실제로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첫 번째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의 왕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행한 모습은 평상시에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를 총독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벌거벗긴 채 계속 책짓질하며 처형 장소로 끌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 앞에 모으고 홍포 붉은 가운을 입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 사람의 왕, 유대 사람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왕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했습니다. 사실은 경배가 아니라 희롱이었습니다. 모욕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처럼 대우하는 것처럼 하면서 더 비참하게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죄패, 명패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죄패이죠. 죄의 제목을 쓰는 그 죄패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오늘 보면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이 죄패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개 국어로,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용됐던 언어로 다 번역된 것이죠. 2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록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달라 그랬습니다.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쓰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고집부리며 그냥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자, 그러면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을 예수님께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끝나므로 유대 민족이 모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있어야 그 민족 전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왕의 종말이다. 이 나라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가 되었으니 이런 왕을 둔 나라는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요. 누구든지 로마의 반역을 행하는 자는 이같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그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 빌라도의 고집이 자칭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정 왕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고 모욕을 주려고 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마저도 바꾸어 아이러니를 만들으셨던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를 보면 약간은 좀 과장된 해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적혀진 그 죄패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이 되심을 여러 언어로,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싶었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도리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나타내는 문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아이러니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의 조롱받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과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진 조롱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를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다. 이 조롱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아이러니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받았던 예수님은 진정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라고 말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렸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니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그것이 예수님께 쏟아진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은 질투로 가득했고 그들의 생각은 자기로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의 조롱이 진정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냈던 거예요. 남을 구원한다더니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 아니냐라는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써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인내하시면서 한 번도 그 입술로 불평하지 않으심으로써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딤으로써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는 그 조롱 속에도 내려오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 불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무지한 유대 지도자들의 조롱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들은 모르고 내뱉은 말이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조롱하지만 진정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나가는 군중들도 이렇게 조롱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의 조롱도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보이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치런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 속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절규하였던 예수님은 그 버림받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다. 46절.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부르시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감추이셨고 침묵하셨고 그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한탄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그 아들을 버리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아들을 버리실 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군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았군이라고 조롱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신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타난 아이러니는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려지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때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느냐고 조롱 섞인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조롱 같은 그 조롱으로 우리를 대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조롱하였지만 그분은 진정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느냐 말했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납니까? 그것은 때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때, 조롱받을 때, 옳은 길을 가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딪힐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조롱과 모욕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람들의 무지함이
도리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놀랍게도 그 앞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믿는 이들에게 쏟아지는 이 세상의 조롱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믿음으로, 인내로,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조롱하고 때로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복음 안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에 십자가를 가지고 이념으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조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보냈지만 이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잡은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모든 거짓과 조롱, 모욕이 변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이러니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당당히 걸어가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쏟아졌던 모든 조롱과 모욕이 변하여 도리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받는 평가와 때로 오해와 때로 조롱과 모욕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도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십자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 모든 오해와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참으시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참으시며 침묵하시며 인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입술로 조금도 범죄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우신 그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정결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이 주는 오해와 때로 모욕과 조롱과 세상이 가지는 모든 헛된 지식과 헛된 이념에서 나오는 모든 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하였던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 하지 않느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이에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세상에 어리석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면 담대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세상을 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발자취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다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헌신의 결단을 하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발자취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때로 이해할 수 없어 어리석은 말로 조롱할지라도 주님,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발자취를 걷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하는 모든 생각들을, 습관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길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쁘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버림받음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발자취는 내 힘과 능력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성금요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억하는 이날,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이 아닐지라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욕심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부활의 생명,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주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헌신하며 작정하며 결단하며 서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심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내면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불안이 떠나가며 두려움이 떠나가며 의심이 떠나가며 미움과 정죄가 떠나가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우울함이 떠나가며
모든 세상에 속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에 틈타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발자취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십자가의 발자취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오순절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며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며 습관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더 느끼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더 느끼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걷기로 우리 모두가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베드로와 같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의 장소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였지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방황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 가운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시험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발자취를 걷기로 작정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이기는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마음의 미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단에 빠져있는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깨어진 관계 속에 아파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눈 녹듯 녹아지게 하옵소서. 사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